오늘은 로마서 13장을 설교해야 되지만 잠깐 로마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모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으십니까?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 말하지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3장은 특별히 사랑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 소용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굉장한 일들을 이루고 굉장한 업적을 만들어내고 굉장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성취해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 빠지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어지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의미가 없대요. 소망은 어떨까요? 소망에 대해서도 사랑이 자리 잡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만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다시 만나려고 기다릴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나를 고생시키는 사람, 예수님 오셔서 심판해서 없애달라고?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소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매 주일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잘 곱씹어 생각해 보신다면 사랑하는 삶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왔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이 없고 소망도 소용이 없지만 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유사하다 보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구원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많은 고생과 어려움들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항상 억울하고 항상 답답하고 항상 분하고 항상 시기하고 항상 질투하고 이 속에 원한을, 한국인에게 있어서의 그 한을 담아내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지요.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부자 되고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그 온전한 은혜와 건강과 위로와 성결함과 평안과 능력을 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고 더 마음고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고자 하시는 그 위안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오용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아닌데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 대체용품을 가지고 있다. 그 마귀가 그걸로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지적 동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아닌데 내가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하니까 난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적 동의? 그렇다. 내가 이거 동의한다.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마귀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의는 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알아요. 이런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하는 믿음, 이것은 단지 추론적이고 이론적이고 차갑고 생기 없는 동의, 머릿속 관념 체계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동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전적인 의지,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의 공로에 대한 신뢰,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 되시는 그분께 기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과의 결합, 연합,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도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으로 나았느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거지요. 근데 그저 동의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요? 믿음이 아니니까. 단순히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난 믿고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마음으로 의지하고 정말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믿어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진짜 믿기는 했냐?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믿었다고 생각하고 왜 믿었는데 안 된다고 원망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믿었으니까 의지하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도 정말 그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면 천국도 못 갈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게 되었다면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믿게 됐는데 이 믿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되게 놀라운 말이죠.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주님은 주시지 않는다.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지적으로 동의해요. 마음으로도 정말로 의지해요. 마음으로도 정말 주님이 해주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원해요. 그런데 속에 의심이 들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믿는데 의심하지는 않으면, 믿지만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 의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말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는 믿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데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그런데 두려워서 주저하고, 그런데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고, 그런데 두려워서 숨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동의하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는데 뒤로 물러나고 머뭇거린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마치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 어때요? 겉으로 보면 뼈가 튼튼해 보이지만 조그만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지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의심이 그 안에 들어서 그 의심을 품고 살면 믿음 안에 구멍이 뻥뻥 뚫리게 돼서 조그마한 일에도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마음으로 동의해요.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심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겪게 되는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믿음과 소망을 혼동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엔 뭐라고 했냐면 믿음과 소망은 각각의 자리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아주 다른 개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비슷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되게 쉬운 말 같은데 참 이해하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은데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고 있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속에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고 실상이 되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죠. 믿음과 소망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다르구나. 바라고 있는 게 소망이잖아요. 언젠가 좋아질 거야.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잘 될 거야. 언젠가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언젠가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경제 상황이 좋아질 거야. 우리나라가 언젠가 북한과 통일이 될 거야. 언젠가 될 거야. 언젠가. 소망이잖아요.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바라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실체로 만들어주는 것,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소망과 믿음이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요. 내 안에 바라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라니까 둘은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고난과 고통을 만납니다.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요나와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데도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하나님께 자꾸 구걸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언제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구걸만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가 되냐면 제발 이게 돼요. 하나님 제가 뭐 큰 거 원합니까?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뭐 큰 거 원합니까? 내가 언제 재벌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저 굶지 않게만 해달라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제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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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죽어 지내지 않지요. 뭔가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한다면 어떻게 역사할까요? 지적 동의? 거기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어요. 믿음도 못 갖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의해요. 기독교 복음을 동의해요.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할 수 있죠. 동의는 하는데. 근데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도 정말로 의지해요. 의심하게 만들게. 야, 그건 거기까지 안 돼. 그건 그렇게까지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해.
안 될까? 의심하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뭐가 달라지겠어? 의심하게 하죠. 의심도 하지 않아요. 정말 믿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소망에만 머무르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겠지.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소망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소망만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난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주시겠죠. 언젠가 잘 되게 해주시겠죠. 언젠가 이렇게 되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그건 소망이지요.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근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소망해라, 기대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시제에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예요. 언젠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 언젠가 오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믿음과 소망이 가장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몸소 깨닫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아플 때인 것 같아요. 저도 몸이 아파서 수술받고 이럴 때 그때 믿음과 소망이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건 낫는 거예요. 언젠가 낫겠지? 이건요, 희망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이에요. 언젠가 낫겠지? 지금 아파 죽겠거든요. 이러다가 막 죽을 것 같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통증이, 그 아픔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낫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아야 돼요. 언젠가 낫겠지라고 하는 건 희망 고문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나를 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고쳤습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믿음과 소망이 다르다는 걸 아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을 때, 대학생 때 자취생활할 때 정말 버스 타고 갈 돈도 없어가지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요, 언젠가 돈이 생기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데 언제 될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지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믿고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는 걸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식사 시간은 다가오고 빵을 먹여야 될 애들은 수십 명이고 이거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살게 해주실 거야. 그냥 그러고 제발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을 식탁에 다 앉혔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접시를 아이들 앞에 하나씩 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포크도 나이프도 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났는데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그리고는 한 차가 왔어요. 빵집에서 운영하는 차인데 빵을 나르다가 차가 넘어져가지고 그걸 팔 수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그 빵을 갖다 주러 왔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었다고 그분이 쓰신 자서전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시겠지요? 소망은 소망의 자리에 잘 두어야 돼요. 믿음은 믿음의 자리에 잘 두어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내가 지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회심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그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건 내가 안다고.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의 권면을 듣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한 달 정도 기도한 다음에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여겨졌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아주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며 내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요, 보고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걸 근거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믿는 걸 신념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신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죠. 마귀는요,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할 겁니다. 죄를 범하셨다면 속히 회개하고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천국 갈 믿음이 뭡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믿음 아니에요? 언젠가 천국 가겠지요. 예수님이 날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혁명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믿음으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망가뜨리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서야 하는 자리에 소망만 갖고 살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겠지. 그 영혼이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힘겹게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안 도와주시냐고 그렇게 살게 만들려 하겠지요. 믿음으로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원래 못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으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영혼을 건드려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겠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둘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안 되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못 살게 만들려 하겠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 보고 명해도 산이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올리고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피스티스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앞에 올리고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가 100리터 그 물통이 있다고 생각하면 물이 한 70리터, 80리터, 90리터 차 있으면 꽉 안 차 있죠. 그게 올리고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공간에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거. 그것이 뭐냐? 믿음이 작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거기에 뭘 채우겠어요? 마귀가. 지적 동의로 채우는 거죠. 마음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그게 안 되면 의심으로 채우겠죠. 그게 안 되면 소망으로 채워버리겠죠. 그래서 결국엔 믿음이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리에 믿음을 꽉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한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웃어 보십시오. 삶을 여유 있게 대하며 넉넉하게 이겨낼 거라 생각하며 웃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처럼, 여유가 없어도 여유가 있는 것처럼 살아보십시오.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일단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접시를 깔아주고 포크와 나이프를 나눠주고 기도부터 하는 것처럼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안 될 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뻔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각각의 자리에 잘 두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